우리 몸에 불편함이나 고통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참 괴롭고 견디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고통과 불편 중에서 앞을 못 보는 것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눈에 안대를 하고 하루만 생활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특별히 어느 분을 보니까요,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눈이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6절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 외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두 눈을 뜨고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두 눈을 뜨고 알아보지 못하니 영적 맹인이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눈이 있어요. 바로 육신의 눈과 영의 눈, 곧 유감과 영안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어두우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육 간의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평생을 살고 있는 눈 뜨고 살면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평생 불행하고 캄캄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주신 사람은 평생 못 봅니다. 영적으로 까만 눈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맹인 중에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빛을 더 환하게 밝혀준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맹인 앞에서는 빛이 밝게 빛나는 대낮이냐 빛이 없는 찰것 같은 밤중이나 다 못 보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더욱이 스스로 눈을 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 불행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환하게 비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눈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히 그 눈을 뜨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육신의 눈만 눈이 아니에요. 진짜 눈은 영의 눈이에요.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한 적도 없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 막 깨닫고 달게 느껴지고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뜨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주의 은혜로 영의 눈이 떴지만 이 영안이라는 것은요 너무 예민해서 자칫 잘못하면 흐려지기 쉽고 다시 감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영화는 흐리기 시작합니다. 좀 지나치고 심하면 영화에 가까워져. 그러면 우리 무엇이 우리의 영의 눈을 흐리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네. 나의 생각이나 어떤 지식, 통념, 시각은 우리 영안을 흐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안의 눈을 가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더듬거리면서 지나가는 눈먼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런 불행을 겪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네. 이것은 제자들 위시에서 그 당시 유대 나라 사람들의 대부분 잘못된 지식이 있어요. 잘못된 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못 보는 사람은 무조건 죄 때문에 그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이나 불행을 전부 죄값으로 몰아세워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남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념적인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죄값으로 못하는 조상의 죄,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맹인 같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압력을 가하는. 물론 이 땅에 불행이나 고통이 들어와서 안진병이가 생기고 눈먼 사람이 생기고 문둥병이 생기고 나중에 병들고 죽고 하는 이 모든 비극의 연속이 죄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그 모든 불행을 자초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본질적인 것을 설명한 것이 구체적으로 적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기억하기 바랍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 9장에 한번 등장한 눈먼 사람을 보세요. 만약 그가 봉사가 되었는데, 눈먼 자가 되었는데 본질적인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왜 그 사람만 그런 불행을 당해야 될까요? 만일 죄 때문이라면 똑같이 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저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데 우리는 왜 눈을 뜨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눈먼 자가 됐다면 우리는 죄 때문이라면 눈을 뜨고 왜 있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봉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남의 불행에다가 본질적인 설명을 적용하며 죄값이라고 단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너무나 위험천만한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도 잘못된 관념이나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면 바로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본문의 9장에 등장하는 내기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 죄도 아니요, 조상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맹인이 당하는 고통이 이렇게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맹인인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기다렸구나.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열어주시구나. 이것을 미리 깨달았다면 그를 누가 천대할 수 있겠어요? 그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왜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들의 영안이 잘못된 생각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그들만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정보나 잘못된 오류 지식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환하게 닦아주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네. 그 외에 다른 모든 지식들은 오류 지식이 많고 거짓된 지식이 많고 일시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밝기를 원한다면 거짓된 정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을 마음에 쏟지 말고 말씀에 마음을 쏟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가 눈을 흐리게 해요.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주의인데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야 곁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예수님께 안식일 왜 소경을 고치냐 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손으로 진흙을 이겼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게다가 그 진흙을 들어서 소경의 눈에 받아줄까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구약 때 안식일에는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손수건도 못 던집니다. 안식일에는 손톱 발톱도 못 깎아요. 발을 띄어도 찬물로 냉수 마찰도 못해요. 왜? 이 모든 걸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 그들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속의 눈에 바르는 행동이 얼마나 천박하게 느꼈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동안 앞을 못 보던 자가 광명을 찾아서 막 기쁨을 얻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열렸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많은 자를 보니 얼마나 더 이상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율법을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란 법이나 형식을 앞세워서 남을 판단하는 일체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형식을 중요시하고 내용보다는 외형을 중요시하고 정신보다는 법을 우선해 두고 사람을 잡으려 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율법주의는 그 당시에만 성행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에 매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평신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까지 율법주의에 매여서 영의 눈이 흐려져서 잘못 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주의 성도의 본질이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은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그런 식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비판하며 괴롭힙니다. 기도의 본질은 뭘까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몇 시에 일어나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거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다. 너 1시간도 못하지 기도? 난 2시간씩 해. 그거 갖고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의 본질은 그 말씀을 영혼 양식으로 받아먹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순종하려고.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에 이르면 뭐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을 받아먹고 순종해야 되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얼마나 아느냐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 사자들은 우리 영이 흐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이 형식과 법 때문에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 우리 영의 눈이 흐려질까요? 교만이 눈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흐리게 하는 세 번째 요소는 교만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지 못한 자들,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자에게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40절에 보면 우리가 소경이냐 그죠? 저런 말을 다 하게 자신들은 다 안다고 하는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개들이었어요. 성경에 관한 그들의 책임을 자기에게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론에 불과했다. 말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도 그가 메시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게도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빛이 비치어도 여전히 죄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가 쉬워요.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고 살아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과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닫고 날마다 성령의 손수건으로 눈물을 씻어내서 정확하게 보고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나라까지 바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의 눈이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옆사람에서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뜹시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 본다가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적 맹인들을 고쳐주신 사건은 당시 영적 맹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떠서 메시아를 보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경고라는 거예요. 당시 주님 앞에 나온 육적 맹인들은 고침을 받고 주님을 보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두 눈을 뜨고도 눈앞에 메시아가 왔구만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눈을 떠야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영적인 세계가 믿어진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항상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말씀이나 구원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육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를 하고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신약에 여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그 이적과 표적을 왜 보여줬을까요?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바로 그가 메시아요, 구세주임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구원자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의 목적은 뭐냐?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과 표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믿음을 주기 위한 것. 이적은 표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러나 구약교회가 영적 맹인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알아주지 못하고 영접치도 않아요. 그 결과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영적 원리가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종말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한 것을, 내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종말 시대의 교회가 영적 눈먼 신앙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에 들 것이라는 경고라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눈, 곧 영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을 떠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이 뜨냐? 첫째는 믿음의 눈이 뜨냐, 두 번째는 말씀의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말씀의 눈을 뜹시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죠? 이 말씀 보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후에 낙심하여 엠마오로 그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와 글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눈이 열려서 그 속에 감춰진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말씀의 눈이 떠야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진리로 감춰진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못 깨달아요. 연구해서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국어사전 가지고 성경 낱말을 뜻풀이해 보세요.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또는 감춰진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 영안이 곧 말씀의 눈이 열린 자만이 말씀이 깨달아서 그 진리를 믿을 수 있고 감동되고 감동받고 참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연구한 결과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성경이 다 누구로 보였다고요? 예수님 이야기로 보였다. 이게 제대로 성경의 바로 말씀의 눈이 열린 사람이다. 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권면합니다.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고 보라. 죽기를 돌아가면 벗겨지리라.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려진 것들이, 수건으로 가려진 것들이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나의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아가 내려져야 돼요. 자아가 내려질 때 수건이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뜨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면 모든 감춘 비밀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 믿음의 선지자 이야기,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전부 다 메시아 사상, 메시아의 예표, 메시아 그림자, 상징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씨가 누굴까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뭡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지,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했어요. 야곱의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한 번 잡으면 안 와요. 안 놓쳐. 에서가 태어날 때 쌍둥이인데 어떻게 되나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한 번 잡으면 안 와요. 네. 교환하고 간다. 네. 계산 숫자는 아주 비싸요. 남에게 안 줘요. 근데 바로 무슨 일입니까? 야곱과 가까이서 천사가 신, 천사가 신. 거기서 환도뼈를 치잖아요. 네? 관절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장애인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걸을 때도 발을 질질 끌지만 영적으로 이제는 승리자가 되는데 이사이 됐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서는 내 뜻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천사와 신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받아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자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로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긴 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긴 자는 세상과 싸워서 폭력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칼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승리자요, 이긴 자요, 이스라엘로 사는 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전과 꿈을 가져도 감옥 가고 종으로 팔렸잖아요.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상이 요셉 속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로 성경을 구약의 성경을 보면 성경이 깨달아져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성경을 누구에 대해서? 예수 자신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죠. 네. 성경을 예수님으로 볼 때 말씀의 눈이 열리고 성경 속에서 감춰진 영적 진리들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눈이 열리는 것도 결국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의 눈을 떠서 성경을 예수님 이야기로 깨닫고 성경 속에 감춰진 영적 진리를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이야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학교 때인가요? 근데 어떤 이제 다른 동네 분이 그때 이제 어떤 청년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런데 은혜를 받기를 받았는데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맨날 의문투성이에요. 그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국어사전 같다는 걸 해석하려는데 이게 해석이 됩니까?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성경을 해보니까 전부 다 해석이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따져요. 무슨 성경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자기 생각을 이렇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단에 빠져요. 절대 내 생각을 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을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어떤 종류의 사람을 기억했을까요? 약 40명의 분도가 성령 충만한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냐? 성령이죠. 할렐루야. 기록자가 누구냐? 사신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받고 믿음의 눈을 뜨고 진정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살려는 사람에게 영의 눈을 뜰 수가 있다. 네. 영의 눈을 떠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병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다윗 마음이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영의 눈을 뜬 사람은 항상 일처리 안 돼 있어서 그렇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은 내 입장에서 생각.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일을 선택할 때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냐 유익한 일이냐. 그거 먼저 따지고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 항상 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시라 그걸 저는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야. 저는 그걸 봐요.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뒤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좋은 말 하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일해놓고도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유익 있는 지 내게 아니에요. 나는 유익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을 일인지 그걸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영의 눈이 뜬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네. 영의 눈이 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의 눈이 열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된다. 결국 이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의 조명과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말씀의 눈을 떠서 성경을 예수님 이야기로 깨닫고 성경 속에 감춰진 영적 진리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도 예수예요. 출애굽기도 예수요. 모세오경 모든 성경 계시록까지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 이야기. 그렇게 알고 성경을 읽어야 말씀이 떠지는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영이 뜨냐? 시대를 보는 눈을 떠야 된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을 떠야 된다. 지금 어떤 시대일까? 로마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 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시간보다도 앞으로 하나님께 갈 날이 더 가까워요. 뭐래요? 그렇죠. 가깝다니까요. 네.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우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이사 갈 날이 가까우면 이사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갈 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갈 준비, 영생 준비를 더 확고해야 되는 주님을 주는 거예요. 젊을 때는 교회도 잘 안 나왔는데 연세 드시면 교회 더 잘 나와야 돼. 아멘? 네, 믿음 준비하자. 믿음 준비. 근데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다 은퇴해요. 교회 나온 것도 은퇴하고 봉사도 내 나 나이 먹어서 못해. 네. 그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무슨 일에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되봐요. 금방 나는 내년이나 그 다음에 갈 줄 알았는데 몸이 아프거든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죽을 때 지금 맨날 오랫동안 했잖아요. 구원이 흐율이 하나님이 흐율이에요. 영화의 눈이 다 감겨가지고 내가 천국 갈 건지 못 갈 건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다 까먹어요.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 죽더라 넣어서 주라고 교회 와서 주. 이게 축복이만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봉사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예배드리면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다면 남은 생들을 어떻게 준비하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더 가까이 가야 돼. 할렐루야. 말씀 더 부지런히 읽고 말씀 안 읽으면 찬송이라도 부르고 할렐루야. 네? 찬송도 잘 못 부르면 그냥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나도 말씀이라도 듣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예만 하면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은퇴는 없는 거예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죽어야 은퇴합니다. 영상에서 죽어야 은퇴합니다. 목숨 까딱까딱 이게 살아있을 때 은퇴란 말은 안 돼.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내일 오라 하면 얼마나 은퇴도 돼. 내일 오라. 내일 오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은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멸망당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고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메인이요 그때가 바로 구약 성경이 연한 메시아일 때요. 구약교회 추수 때 곧 심판의 때임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지에 흩어졌어. 1948년도에나 나라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아랍 사람들이 전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관리하지 못해서 다 빼앗기고 흩어져 있고 포로로 잡혀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이 와서 자기 땅이라고 2000년 동안 주장하고 있죠. 네. 오늘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것들도 시대의 표적을 보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나님 때로는 재앙도 주셔요.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고난과 재앙을 왜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같으면 고난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고 네? 어려움을 자꾸 주실까요? 줘요 안 줘요? 네? 여러분 자식은 잘 안 줄 것 같아요. 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죠.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이게 나이가 60이 넘잖아요. 60이 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과의 인연이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자식이 60 넘어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퍼센트를 봤어요. 일본 사람들은 60세 부모가 60세 이상 되잖아요. 그 전까지 그 이후에 독립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도와주자 부모로부터 도움받는 사람이 약 7% 8%예요. 일본 사람들은. 홍콩 사람들은 11% 12%가 돼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자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도와줘요 하는 것도 돈 달라면 돈 주고 뭐 달라면 뭐 주죠. 우리나라 사람들 몇 프로인 줄 아세요? 83%. 83%가 60세 넘은 부모 의지하는 사람. 도움받는 사람. 보통 문제겠죠. 그러니까 부모는 다 그냥 심장 아프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60 넘어서까지도 부모가 자식을 도와줘야 돼요. 한국 민족은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돈인 줄 알아. 조금 주면요 달달달달 볶아주고 다 안 준다. 네. 다 줘봐요. 그 부모는 굶어줘. 네.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내 영혼을 영의 눈을 떠서 내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요. 나를 볼 줄 알아요. 할렐루야.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시대의 표적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징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멸망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요. 식어지고 냉각이 있어요. 뜨거워지죠. 지금 지구가 뜨거워져. 북극과 남극이 얼음이 다 녹아서. 그래서 기후변화가 생긴 거예요.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노지에서 이제 농사 못 지어 먹게 살겠어요. 네. 이 기후가 이게 변화가 너무 무쌍하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정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하우스와밖에 할 수 없잖아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종말의 징조가 지금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생기죠. 기근이 생기죠. 전쟁이 일어나죠. 사회가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의 각종 이단과 삶이 종말하는 미혹을 당해서 신앙의 실패자를 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딜까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무조건 잘해주면, 육적으로 잘해주면 홀라당 다 넘어가잖아요. 네. 영적 맹인이 되어서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고 시대를 분별한 영안이 없으면 미혹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에 사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은 특히 징조를 분별하는 눈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와의 타락의 원인도 보는 눈과 관련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보다는 선악과를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 결국 범죄하고 말았죠. 범죄한 인생의 육적인 눈이 밝을수록 뭘 볼까요? 세상에 더럽고 타락한 것들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눈은 닫히고 영안이 열린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보는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눈이 열려서 성경 속에 감추인 예수님에 관련한 영적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종말을 사는 이 시대에 나타난 징조를 보면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안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안은 흐리지 않고 영안이 감기지 않고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본질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열매 맺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 눈이 떠지게 한다고 기도하세요. 내 눈이 흐려져 있습니다. 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든 생각 가운데서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라. 율법주의 교만한 생각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말씀의 눈이 띄어지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뜨게 해달라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성성을 기도합니다. 주여